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복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와 경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든 육체가 치유되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로 걱정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사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영적 예민함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로는 주께 감사하며 주님만 섬기겠다고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고백하며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찬양하지만 생명은 고사하고 우리의 시간도 헌신도 물질도 내어놓기를 아까워하는 무늬만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예아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예아를 살리고 하와이를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선교사를 내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교회가 아닌 세상 어떤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어린 자녀인 렘넌트들이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주의 종 배동희 전도사님 위에 말씀의 능력으로 더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며 위로의 말씀, 생명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배동희 전도사님의 건강 또한 지켜 주옵소서. 이 땅 나라마다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함께하게 하시옵시고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중에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교회가 전 세계에 너무 많이 있고 그런데 일부 유럽이나 미국 본토에서는 사람들이 교회에 잘 안 모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요즘 현대 사회에서 쌓은 교회는 이렇게 죄인들을 환영하고 품어주는 것을 잘 못해서 불편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더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당시의 세리는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로마의 세금을 바쳐가며 동족들에게 세금을 모으는 그런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삭개오처럼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멸시당하는 사람들이었죠.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꽤 유명해졌던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세리나 이런 죄인들하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큰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군대었는데 수군대는 사람들이 당시의 바리새인, Pharisees 그리고 서기관, Scribes였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Scribes들은 그 당시에 상류층, 교육을 많이 받은 상류층이었죠.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잘못해서 예수님을 모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앞에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돌아온 탕자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돌아온 탕자를 미워하는 큰 형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세기 성 어거스틴은 돌아온 탕자는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형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고요. 그것도 맞을 수 있고요. 그리고 15, 16세기의 종교개혁 학자들은 이 돌아온 탕자는 개신교 신앙이고, 그리고 큰 형님은 카톨릭 신앙에 같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킨 이반젤리컬 무브먼트를 일으킨 감리교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18세기에 이 돌아온 탕자는 내면의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동생을 미워하는 형은 겉모습만 거룩한 척하는 문화적인 성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럼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산을 떼어달라고 해서 집을 떠나고 이것을 탕진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탕진했다는 말 원어는 소망 없이 썼다 이런 말인데, 이게 그리스어로 아소토스인데 아가 없고 소토스, 이게 소텔가 구세주죠. 구원이 없는, 그러니까 구원의 희망이 없는 상태로 썼다는 것입니다. 낭비했다, 허송세월을 보냈다 이런 건데,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은 보람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없이, 기약 없이 그냥 소비하는 시간과 재물은 탕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꿈을 위해서 보내는 것은 당장 사리사욕을 보고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당시 세리들이나 죄인들도 탕자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기적으로 자신의 욕구만 채우면서 큰 그림,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림을 보지는 못하고 그냥 기분 나쁘면 화내고, 먹고 싶으면 아무거나 먹고, 또 영의 눈이 없이 살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 모이를 나누어 먹으면서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이 탕자가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영어 성경에서는 He came to his senses 이러는데, 자기의 센스를 되찾았다, 다시 말해 정신을 차렸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또 히라버 성경에서는 엘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come back,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 Amazing Grace 찬송가에서처럼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이런 순간이 되는 거죠. 한때는 잃었지만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다 라는 찬송가처럼 길을 잃어서 죽어가고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간다 이랬는데, 이 일어나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아나스타스, 이것은 부활했다라는 뜻이죠. 아나스타시아, 부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을 치고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간다는 것이 바로 은혜의 순간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순간에 아들이 체험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전부터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이미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방황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상황에서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도, 돼지처럼 우리에 갇혀서 미쳐 있을 때도, 정신이 번쩍 들기 전부터,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전부터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prevenient grace, 먼저 오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거듭나는 순간의 은혜는 justifying grace,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은혜, 그리고 매일매일 거듭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되는, transform되는 그런 매일매일 받는 그런 은혜를 sanctifying grace, 성화되는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염치 없이 하나님 곁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welcome home, 아들아 너희 집으로 온 것을 환영한다. 보통 드라마 같은 곳에서 이 정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그런 아들이 오면은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라고 할 법도 한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두 팔 벌려서 안고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사죄를 시작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듣지도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빨리빨리 quickly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가 타쿠라는 그리스어인데 빨리.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단어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 은사이신 누가복음 학자이신 프랑스와 보봉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교수님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서두르시는 모습이 항상 나온다. 그래서 이 단어 타쿠가 쓰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한다면 우리 삶 속에 갑자기,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넘치게 빨리 다가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도의 삶은 24시간 365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자세를 잃어버린다면 요즘 젊은이들 말을 빌리자면 이 맛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을 받아 살기 위해서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 문을 들어올 때 떨리는 마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송하고 감개무량한 그런 마음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목회학 석사를 1999년에 끝내고 하버드에서 신약과 박사과정을 2년 동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 후배 중에서 저를 부러워하는 그런 석사학위 학생이, 선교사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당시 아버지께서 위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상심해서 다 때려치우고 잠시 한국으로 머리를 식히러 한국으로 가서 휴학을 한 상태였는데,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그 후배였던 친구가 제가 떠난 후에 학위를 마치고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냥 케이블 TV를 보는데 TV에서 이 친구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목이 돌아온 탕자. 근데 그 처음에 앞에 좀 들어보니까 돌아온 탕자의 예로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학교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실제로 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좀 기분이 많이 나빠졌어요. 아니 지가 뭐 상황도 잘 모르면서 왜 저렇게 말하는 게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하지만 그 친구의 상상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한참 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봐도 나는 탕자가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의 꿈을 꾸고 10년 가까이 신학을 했으면서 목회의 꿈을 접은 것도 그렇지만, 오히려 나는 목회자이기 전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처지에, 느끼지 못하는 처지에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리고 또 품어주시고 또 용납하시고 또 다시 반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신천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는데,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청직이고 권사님은 권면한다는 말에서 나와서 엑소를, 그래서 양들에게 권면을 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여기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기도하던 끝에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겸손함으로 항상 회개하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사실 여기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이 등장하죠.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분노가 가득한 형이 말하기를, 어찌 못된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합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29절에 무섭게 따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listen 이럽니다. 이게 사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아버지를 더 존중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자면 자 한번 따져보자고요 하고 아버지께 대드는 건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는데, 종처럼 일했는데 I was slaving for you, 슬레이브였다. 그런데 아니 큰아들이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함께 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시키는 거 억지로 하는 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종부림을 당했다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실 때 이거는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억지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곳은 우리의 집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이 obedience, 순종은 이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기뻐서 사랑해서 따르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God loves a cheerful giver. 주는 자가 아니라 기쁘게 주는 자를 원하는 거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이런 말씀처럼 큰아들은 살지를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허송세월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멀리 가서 탕진한 친구나 집에서 탕진한 친구나 똑같은 겁니다. 왜 나에게는 종처럼 일을 했는데 저렇게 망나니같이 탕진한 동생은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안 줍니까? 친구들과 잔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물질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가치. 또 이 아들은 그 잔치를 친구들과 열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열어야 되는데 가지고 가서 다른 거 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자녀들을 열심히 키우죠. 그러면 고등학교쯤 되면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여행하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있는 걸 더 좋아하고요. 나중에 20, 30대 되면은 아버지하고 부모님 연락 잘 안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평생 공을 들였는데 좀 섭섭하죠. 예,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걸 다 겪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큰아들의 본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있지 않았던 거죠. 이기적인 세리보다 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욕심을 내면에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몫을 달라고 했던 작은 아들이나, 지금까지 참고 있었지만 자기 몫을 계속 계산하고 있던 큰 아들이나, 속마음은 처음부터 다를 것이 없었죠. 자신이 왜 죄인인지 아직도 모르는 그 큰 아들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온 작은 아들이 더 나을까요? 아버지가 불쌍하죠. 아버지는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전부 품으십니다. 돌아온 탕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둘릴 자격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염치없이 살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죄인을 품어주셨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앞으로 봉사하실 때 섬기다 보면 이런 죄인들을 품어주고 환영하고 이해하고 또 속아주고 또 당해도 또 품어주고, 이것이 필요한데요. 또한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이 큰형 같은 분들 아주 많이 만납니다. 이 자신이 죄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화내고 남을 가르치려고 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분들도 품고 내 아들아 하고 내 자식아, 내 자녀야 이렇게 인내하고 품으십니다. 잔치에 들어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본인이 안 들어오는 거죠. 자신이 화가 나서 잔치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보인 이유고, 또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러한 비유를 들려주며 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도록 모함을 했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돌아온 탕자와 화가 난 큰아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둘 중에 누구가 되시겠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여 돌아온 막내 아들이 될까요? 아니면 왜 내 몫을 없냐고 세상이 억울하다고 따지는 큰아들이 될까요? 원래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항상 착각 속에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착각. 그런데 이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자신이 다 안다는 착각을 해야 편합니다. 마음이. 어디를 갈 때 좌회전해야지 우체국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우기는 경우가 많죠. 자기가 몰라도 그렇게 착각해갖고. 그래서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먼저 속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지할수록 모르는 것이 없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니까. 그리고 견문이 짧을수록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불러준 사람 또한 청지하고, 또 자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잔치품 문 밖에서 서 있는 그 큰아들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잔치집 앞에서 스스로 문을 닫고 스스로 벽을 쌓고 스스로 화를 자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싱가포르에 가면은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는데, 이 두리안은 안 먹어본 사람은 두리안이 어떤 맛인지 모릅니다. 설명을 해도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비슷한 맛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가면은 홍어회가 있죠. 이 암모니아 냄새 나는 이 홍어회. 근데 맛있습니다. 근데 못 먹어본 사람은 이 홍어회가 어떤 맛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리고 모른다는 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원래 세상이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요만 듣고 그런 사람은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모릅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회 문화에 적응한 대로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날 이끌어 주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나 초조함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시기와 부정적인 생각에 스스로 가두지도 않고 설령 잠시 영향을 받았더라도 금방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계산적으로 세상을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걸 덮고도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신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담배처럼 영혼을 매일 흠뻑 적시지 않는다면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우울하거나 외롭거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믿다면 이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결국 그 은혜를 함께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기회를 줍니다. 목회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돌아온 탕자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 같은 첫째 아들입니까? 슬픈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인데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9년에 식센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식센스, 브루스 윌리스가 나오는 영화인데 혹시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는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제가 좀 참겠는데요. 영화를 보시면 브루스 윌리스가 심리학자로 어린 소년의 정신병을 치료해 주려고 합니다. 이 어린 소년은 어떤 병이 있냐면 죽은 사람이 떠도는 영혼들을 눈에 보이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윌리스가 야, 너 참 안 됐구나 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상담을 해줍니다. 근데 영화를 다 보면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이 소년이 보고 있던 브루스 윌리스가 바로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브루스 윌리스는 자기가 모르고 자신은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 소년을 도와주려고 했던 거죠. 자신이 그렇게도 치료해 주려고 애쓰던 그 소년이 대화해보니 자신이 나중에 바로 그 죽은 영혼이었다는 것을 영화 뒤에서 깨닫는데, 이거 반전의 영화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꾸 남을 고쳐주고 회개시키려고 하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목회를 오래 하면 이 병에 걸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동영상으로 보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계속 다른 사람들 흉을 봐요. 정죄하고. 깜짝 놀랐는데 매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튜브로 이런 걸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오직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에 맞아 나도 이 바리새인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자신이 그럴 가능성이 아주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처럼 자신이 죄인을 비난하고 큰 소리를 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런 자들도 품으셨고 또 함께 식사를 나누셨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어떤 살인범이 종신형으로 수감이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그 청년의 어머니가 리포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착한 애예요. 이 세상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을 때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신의 아들을 믿어주는 어머니가 한 분 있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되돌아보고 다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아버지의 축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번에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실 때 다른 것은 모두 잊어버려도 우리 교리 내용이나 고시할 성경 내용이나 뭐 삼손의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 이런 건 다 잊어버리셔도 한 가지는 매일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영의 눈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밝히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크신 은혜로만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보람이 넘치는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맘을 고치시고 아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오늘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여기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